많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새 교회를 분립개척한 교회. 굉장히 싫으셨나 봐요.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우리는 다 좋은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리고 또 이곳에서 40년간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애쓴 교회 듣다가 와서 뵈니 참 좋습니다. 어쩜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지 앞자리는 아무도 안 앉는 것이 너무나 친밀해서 앞자리에 앉으시면 제가 당황할까 봐 그러신 거죠? 네. 그래도 또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시민교회. 시민교회가 무슨 뜻일까? 서울 시민으로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사는 교회 아닐까? 서울 시민을 천국 시민으로 만드는 교회가 아닐까? 하지만 그 뜻을 제가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알고서 실망할까 봐. 제가 아는 교회 중에 하나 라몬교회가 있어요. 라몬교회. 라몬이 무슨 뜻일까? 바람의 동산인가? 라몬. 알아봤더니 감람원의 라몬이래요. 감 떼고. 감남이 올리브죠? 예. 감람나무 열매. 그런 이상한 이름이 다 있어요. 그때부터. 시민교회 실망할까? 혹시 시민동에 있어서 시민교회 이런 평범한 얘기 들을까봐 알아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름이 장지교회입니다. 장지동에 있어서 장지교회입니다. 거기 있다고 장지일 필요는 없는데, 굳이. 여기 딴 데 있어도 시민이잖아요. 우리는 왜 시민 안 하고 장지를까? 그 지역 사람들은요, 이게 그 이름 쓰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장지 초등학교, 장지 중학교, 장지 고등학교가 있는데 3대 장지가 다 이름 바꿨어요. 학부모들이 항의해가지고 새로 개교한 학교들인데 못 견뎠어요. 그런데 장지교회 장지동은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갔더니 오기가 차가지고 장지동 이름이 어떠냐, 우리 조상 대대로 살던 때인데 장지동 좋다 그래가지고 장지동파와 비장지동파가 서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이름을 차라리 버리는 게 낫지, 무명교회가 낫죠. 그 때문에 갈등하느니. 그래서 면사무소, 동사무소, 제가 촌에 살아서 면사무소밖에 동사무소에 등록 전입 신고하러 갔다가 정말 우연히 장지동 동명의 유래를 봤는데, 이게 길다의 장, 이 지자는 아름답다 그런 뜻이랍니다. 아름답다. 길고 아름다운 버드나무 가지인데, 장지동은 태평고개를 넘어오는 서울시의 남쪽 관문입니다. 동쪽 관문. 그래서 한양을 오느라고 옛날에 한양 오다가 이제 태평고개 꼭대기까지 오면 얼마나 옛날에 높았겠어요. 험하고. 거기서 이제 저 앞에 한양이 보이는데, 탄천 끝에 버드나무 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웰컴하는, 환영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길고 아름답다 그래서 장지래요. 갑자기 멋있어 보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교회 이름을 바꾸면 안 된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의견이 많아서 저희 교회 이름을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 이렇게 했더니 다 만족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자라는 게 한자로 입 위에 숟가락이 얹어 있다는 뜻입니다. 임금님이 교지를 내렸다 할 때 지자거든요. 뜻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입 위에 숟가락이 있어서 먹인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답다. 이걸 엮어보면 이 세상에 아름답고 뜻있는 일은 누군가를 먹이는 것입니다. 입 위에 숟가락 있는 그 뜻이 아름다운 것이고 올바른 뜻입니다. 갑자기 우리 교회 이름이 부럽지요? 게다가 이 장지동은 종말론적인 이름이라 여러분, 인생은 장지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안심하시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장지로 가기 전까지, 끝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인생이 항상 끝으로 가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는 6학년을 향해 가고, 대학교 들어간 아이는 4학년 석사 박사 과정을 향해서 가고, 근데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입사는 은퇴를 위해서 가지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는 거 보니까 은퇴가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어났으면 종말을 위해서 갑니다. 목사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태어난 아이가 이제 2달, 3달 지나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처음 예배당 밟을 때 그 아이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광이 있다면, 성도가 인생 하나님 주신 삶을 다 살고 이 세상 떠나 천국 갈 때 그것을 보는 것이 참 영광입니다. 우리는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누구나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에,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고,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며
누구도 피할 수 없을 때 그 이후를 죽음 이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혼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 그 결과를 스스로 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어프로치라는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 이름을 대서 죄송한데, 남전도회라 그래서 요즘 남자들의 관심이 어프로치에 있더라고요. 온그린에서 홀에 어프로치하는 골프할 때 마지막 그 구멍에 집어 넣잖아요. 볼을 그냥 갖다 넣으면 되는데 굳이 쳐서 넣으려고 그래서 고생들 하세요. 거기 넣으려면 가까이 붙여야 되는데 이걸 어프로치라 합니다. 여러분, 어프로치라는 용어는 모든 스포츠에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 하려고 탕 디디면 이게 어프로치고요. 높이 뛰게 하는 사람이 높이 뛰기를 탁 디디면 이게 어프로치입니다. 그 근처에 가는 것. 제일 흔하게 쓰는 것이 볼링입니다. 볼링. 공을 굴리려고 쭉 가다가 미끄러지는 것으로 어프로치 합니다. 어프로치는 근처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근처까지 간다는 것. 우리 인생은 늘 근처를 바라보고 갑니다.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망하려고 음식점 시작하는 사람 없어요. 시작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결론은 몰라요. 떨어지려고 공부하는 학생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웬 청년들이 그렇게 애국심이 많아가지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죄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지. 나라를 사랑하고 시민을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교회인가 보네요. 그 공무원 시험을 하겠다고 막 3년씩 공부해요. 야, 대학도 3년 공부해서 가라 그러면 지겨워 죽겠다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싶어가지고. 하지만 붙을지 떨어질지는 몰라요. 왜? 400대 1이거든. 이 나라가 좋아질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 섬길 사람들이 400대 1로 경쟁하니까. 저는 그런 경쟁은 본 적도 없어요. 그 근처까지는 누구나 가볼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갔지는, 골프 선수가 공을 쳐서 최대한 이 홀에 가까이 붙이는 건 해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쳐봐야 돼요. 정말 웃긴 경기도 있어요. 세계 최고의 골퍼인데 그 근처까지 갖다 놓고 3번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더블 보기를 해서 떨어졌다 뭐 이런, 이게 생각처럼 되는 결론은 안 나거든요. 저는 믿음의 일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는가, 결론을 내는가? 그렇지 않죠. 오늘 목사님 뵀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물으세요. 그래, 목회는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느냐. 저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제일 싫어요. 알려주든지 나한테. 왜 남의 영업 비밀을 이렇게 그냥 앉은 자리에도 밥 한 끼. 아니, 또 정말 죄송했어요. 뭔 오리고기를 계속 구워주셔요. 그럼 편히 먹으라고. 저보다 10년 선배들 구워주면 내가 편하겠느냐고. 어쨌든 편히 먹으라고 그러면서 구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구워주시길래 좋아했더니 그거 물어보려고, 영업 비밀 때문에. 물어보는데 제가 왜 곤란하느냐면 사실 제가 잘 몰라요. 전 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불 떼서 밥 해 먹고요. 소 끌고 다녔어요. 제가 그렇게 안 생겼다면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죠? 제가 그렇게 안 생겼대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 촌놈이고, 초등학교 때, 뭐, 교회는 예배당 걸어서 3시간 반인데, 그 예배당이 저희 할머니가 16살 때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세워진 예배당이거든요. 기적으로. 그런데 시집은 불신가정으로, 뭐 옛날엔 그랬어요. 일제시대에. 그래서 시집 갔는데 남편이 저기 땅 샀다고 그리 간다고 그래서 저 시골 구석 어디 산 밑으로, 더 시골 중에서도 상시골로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까지 1시간 반을 걸어서 갔다 걸어서 왔어요. 하루 3시간 가까이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뭐 그랬던 촌놈입니다. 딱 봐도 말이 촌스럽지 않습니까? 시민교회 교인들은 은혜로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계획 세우고 이런 거 잘 못해요. 목회 계획이 뭐냐면 무계획이 계획이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합의 봤어요. 계획을 세우실 거들랑 저를 내보내기로. 이렇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저 잘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눈앞에 보이면 닥치는 거 그때그때 하다 바쁩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본인도, 당신도 그러시다고.
아니, SFC가 이게 목사님 계실 땐 대단한 단체였어요. 지금 많이 축소됐지만 지금도 서울은 좀 그런데 남쪽에선 한가락합니다. 그런 단체에 대표회장을 하셨으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저 시간 대표와 대포를 제가 싫어해요.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 대포, 별명이 대포였는데 술 먹고 주정한다고 대포와 대표는 비슷해서 전 싫어해요. 그런데 그 대표를 회장까지 하셨으니 대단한 분이고 일을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너무나 겸손하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를 위로하시려고 모른다고, 그게 아니라면 본인의 영업 비밀을 안 가르쳐 주려고 모른다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아, 이 고기 구워주신 게 저한테 뭘 캐내려고 한 게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걸 구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아프게도 안 하시고 속상하게도 안 하시고 있는 거 있으면 주시고, 그렇죠? 예. 그 담임 목사님 목양실에 에어컨이 없는 겁니까? 있는데 안 트시는 겁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군요. 예. 어쨌든 안 트시더라고요. 제가 오래 갔던 강사 같은 교회 중에 제일 더웠어요. 본인은 반팔 입고 나는 긴팔에 와이셔츠까지 입었는데 야, 안 트시더라고요. 교회 전기 1와트를 아껴서 선교지 보내시려고 틀림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1년에 하나씩 교회 분립하지, 교회 분립을 뭐 벽돌 몇 장 빼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시는지 누가 아프게도 하는 적이 없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런다고 교회 부흥하진 않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일을 하면 최대한의 일일까? 그보다 더 겸손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아껴줄 수 있고, 모른다고 하는 후배가 부끄러울까 봐 그러셨는지 어쨌는지 나도 특별히 없다고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일, 그 일은 반드시 결과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심을 바라보고 어프로치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또 하나 물어보신 것은, 그래, 극동방송에서는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느냐고 물으세요. 안 듣는다는 얘기지. 이야, 제가 지금 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17년간 어린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어린이. 기억나세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슷해요? 예, 그놈이 맞죠? 예, 그놈이 맞아요. 그런데도 모르죠? 제가 이렇게 유명한데. 지금은 우리 윤재희 집사님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기 싫은데 저분이 얼마나 싸나운지 안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너무 열심히 받으셨어요. NLTC? 예. 받으시고 그 전도를 해보시고 노방전도하고 마음이 뜨거우니까 해보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10분 동안 복음 제시하고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되느냐고 저한테 묻길래 된다 그랬어요. 같이 하자 그래서 싫다 그랬어요. 왜? 그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생방송인데 듣던 사람이 딱 끊으면 방송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우주인이 출연합니다. 뚜뚜뚜뚜. 야, 이러면 그때부터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겁나는 거 제가 하겠어요. 안 그래도 할 거 많은데. 그런데도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합니다. 그런데 참 특별해요. 저는 세상에서 전도하는 게 제일 쉽다고 말합니다. 왜 쉬울까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어렵다 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상하게 시험을 보면요, 잘 봤다 하는 녀석은 성적이 떨어지고 못 봤다 하는 애들은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잘 봤다 하는 애는 지가 공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잘 봤어. 못 봤다 하는 애는 자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생각만큼 못 쓴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애가 시험 첫째 날인데 잘 봤대요. 답답해요. 전도가 왜 쉬운가? 이건 그 이유는 아니지만 전도가 쉬운 사람은
전도할 때 자기가 책임을 안 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일 아니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어려운가? 내가 전도해서 영접시키려고 하고 데려오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2년을 하면서 주중에 전화를 해서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 아들, 딸, 옆집 누구, 뭐 부대 누구, 상사, 뭐 이런 사람들 복음 전하고 싶다고 전화하면 그분들이 방송국에서 오는 전화를 받을까? 근데 이분들이 무언 정신으로 하는지 받는데요. 전화를 하시면 받겠대요. 아마 선물에 눈이 어두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받겠대요. 그래서 생전 처음 만나는 분에게 얼굴도 본 적 없는데, 이게 극동방송은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 믿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들으시니까 웬만큼 사고 쳐도 은혜로 알아서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출연자가 차가 막히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럼 늦잖아요. 펑크 나잖아요. 그럼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찬양만 들려드립니다. 20분 동안 찬양만 나가면 사연이 더 좋아. 찬양을 들으니 더 은혜롭습니다. 이거 앞으로 빠져야 되나 내가? 그런 방송이지만 저희 방송만큼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긍휼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바라볼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2년여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이 제 개인적으로는 딱 한 분 외에는 전부 다 영접 기도하셨어요. 딱 한 분은 듣지 않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싫다고. 왜한테 전화하냐고. 알아봤더니 안 받겠다 그러는데 억지로 전화한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죠. 여러분, 이걸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 아닙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어프로치. 그 근처까지만 가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죠. 들어보시겠어요? 받으시겠어요? 우리는 천국과 영생이라는 값진 진주를 전하는 장사꾼과 같습니다. 사실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가치를 발견해서 사면은 그분 거고 안 사면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강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남편은 교회 보내려고, 내 아들은 교회 보내려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을 구원하겠다는 성령의 약속은 있지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약속은 있지만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네 아들은 네가 책임져라.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거절당하면 주님께서 거절당하신 거고,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거절을 하든 안 하든 주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일인데 내가 책임지고 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믿음이 무엇인가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9장 12절입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죽여서 자기 죄를 씻어 그 죄의 대속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게 하죠. 그리스도의 피가,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는 단 그 순간이었지만 단번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주셨다. 1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놓으라. 이제는 그가 죄인,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단번에 들이신 속죄 제물이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그 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의입니다. 그럼 복음은 죄인에게 의를 주시는, 집어넣어 주시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9절 2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시대 이 휘장은 죽음의 길입니다. 살 길이 아닙니다. 그 휘장 너머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속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으니 옷술에 방울을 매답니다. 걸어다니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살았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난 지 한참 됐는데도 안 나와. 그럼 죽었어요. 끄집어내러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줄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잡아당기라고. 그 안은 죽음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단번에 속죄의 예물을 드리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살 길이 된 겁니다. 그 일을 예수께서 하셨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10장 3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유명한 하박국 2장 3, 4절의 말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의 말씀, 마르틴 루터가 그 안에 구원의 길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른 그 말씀.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요 평생 두려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 말씀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그가 구교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잖아요. 사제로서 사제들도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제에게 고해성사하고 그는 나에게 하고 이렇게 교대로 하면서 어느 날 고민이 생겼어요. 고해성사에서 그동안 죄에 대해서 사함을 선포받았다. 그럼 그 다음 할 때까지는 또 죄가 쌓이잖아요. 그 사이에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박관념이 생겼어요. 두렵고. 그러다 어느 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일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길임을 알고 고해성사가 아니라 단번에 예수께 들어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예수의 피, 그것이 구원의 복음인 줄로 알고 그가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에게 전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옥죄해가지고 조종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구원 정말 받은 거 맞아? 당신 죄인인지 아니야? 죄인이야 아니야? 죄 졌어 안 졌어? 죄 졌으면 구원 못 받은 거지. 예수 믿어 구원 받아서 확신이 있으면 죄인도 죄 아니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한 2, 3년 세뇌를 받으면 난 죄인 아니라고. 죄가 아니니까 막 아내를 패는데요. 제가 구원파이다니 아내 패는 걸 봤는데 우와 정말 잘 때리더라고요. 이 뭐야 욕을 하면서 죽어라. 또 이 아내도 구원파에 아주 깊이 심취해 있어요. 그래 죽여라 뭐 이러면서. 그러고서 죄가 아니야. 아내를 때리고 남편에게 욕하고 핥혀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확신을 가져야만 된다는 압박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기에 정말 내가 믿음이 맞는가? 혹시나 의문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실상이요. 여러분 실상이라는 이 말 히포스타시스는 영어로 하면 substance, 실존이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로마 시대의 철학의 핵심은 실상이 무엇냐였어요. 그들은 실상을 다 얘기했어요. 이 컵 뚜껑이 있다. 이런 컵 뚜껑은 이 현실에 있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상 컵 뚜껑이 따로 있다. 이데아라 부른다. 다 이데아의 세계에 진짜가 있고 이건 다 허상이라. 그래서 실상이라는 것이 그들의 개념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럼 믿음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벨을 봐라. 그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더라는 말은 원래 여기에 없어요. 히브리어서 헬라어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왜 많이 드렸을까요?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인은요 아까웠나 보죠? 또는 정성이 없었나 보죠?
확신이 없었나 보죠. 적어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건 틀림없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렸던 거예요. 에녹은 어떻게 했는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대요. 우리 중에 누가 죽지 않고 옮겨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냥 죽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뭘 또 굳이 안 죽고 가려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오래전에 뵀는데 본인은 말씀 전하다 죽겠다고,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겠다고, 그리고 정말 강단에서 설교하다 돌아가셨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뭘 좋아요, 그 본 사람들은요. 놀래가지고 교회 다 떠났지.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다 제가 딱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재수없이 괜히 장지 목사님 불러다가 장지도 되겠다. 이러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부모님 밑에 태어나고 열심히 살다가 이 세상 육신의 생명 끝내고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에녹은 특별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에녹이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럼 에녹은 뭐 했어요? 에녹은 창세기에 보니까 에녹이 한 건 그런 거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창세기 5장 24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맨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전쟁만 하면 남군한테 북군이 져요. 링컨 군이. 어느 날 기도 많이 하는 걸 아는 부관 하나가 대통령님 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한테 우리 편 좀 대달라고 기도해 주시죠. 그런데 링컨은 농담을 한 얘기겠죠. 링컨은 너무나 진지하게, 이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 돼야 되네. 우상 숭배와 하나님 믿는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우상 숭배는 내가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신한테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대만 타이페이 가면 그 안에 황룡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 절 벽을 따라 담을 따라 돌면서 야시장이 있는데 한 바퀴 담 따라 도는 데만 30분 이상 걸리는 굉장히 큰 절이에요. 안에 들어가 봤어요. 안개가 가득해. 안개가 아니라 향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거기에 젊은 애들이 가가지고요, 손 붙잡고 와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거기 가서 향 피우고 빌고 그래요. 근데 한쪽 마당 한쪽에서 웬 할머니가 뭐를 막 태워요. 제가 뭘 태우는 거냐 물어봤더니 돈을 태운대요. 돈을 왜 태워? 가짜 돈이래. 가짜 돈. 한 5천 원 내면 한 20억 원쯤 주는 가짜 돈이래. 그걸 태운대. 왜 태우냐? 이 귀신이 이 돈을 받고, 그들의 신이 이 돈을 받고 자기 부탁을 들어달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들이 믿는 신은 그 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바보 같은 놈입니다. 뇌물을 쓰고 정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내 뜻대로 하셔야 된다고.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봅시다. 굉장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하나님, 우리 남편 술 끊게 하셔야 돼요. 제 아이 정신 차리게 하셔야 돼요. 우리 시어머님 뭐 하셔야 돼요. 제 아내 뭐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하실 일 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시는데,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파송받은 제자로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제 남편이 예수님 만나죠. 저희 시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잘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애가 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바라고, 저도 전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 새신자 많이 있는데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압니다. 이거는요, 하긴 해야 돼요. 짧게 한마디로, 제가 지금 다 했는데 1분도 안 걸렸죠. 그 다음엔 이걸 물어야 돼요. 주님, 그럼 저는 뭘 할까요? 주님, 그럼 저는 뭘 할까요? 저랑 같이 선교회 섬기는 목사님이 저보다 1살 위인데, 2살 위인데, 제천 쪽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부임하셨는데 교회가 많이 갈등을 겪었어요. 당회가 3대3으로 갈라져가지고 이쪽에서 찬성하면 이쪽 반대, 이쪽에서 찬성하면 이쪽 반대.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든 결정을 무기명 투표. 왜? 저쪽에서 늘면 우리가 안 되니까 그냥 무기명 투표. 그리고 그 앞에다가 당회원들 앞에다 쫙 십자가 7개를 놓고 회의를 한참 한 다음에 결정하기 전에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기도하고 투표합니다. 그런데 그 참 별거 아닌, 어떻게 보면 십자가 놓고 붙잡고 기도하고 좀 주술적인데 그것이 그 교회를 바꿨어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뭘 원하실까?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하길 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따라다녔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에녹이 죽도록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사 간 거예요. 이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못 갈 건 아닙니다. 저도 부교육자 하면서 3년, 5년, 6년 교회를 옮겨 다니니까 이사 많이 했습니다. 이사 쉽지는 않아요. 스트레스도 많고. 하지만 할만해요. 이사 못해서 죽은 사람 본 적 없고, 이사 못해서 나 서울대학교 붙었는데 이사 못 가서 그냥 제주대학교 갔어요, 이런 사람 본 적도 없어요. 다 해요. 다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할만한 겁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건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저도 1000년쯤 살게 하시면 해볼 만할 것 같아요. 1000살 가까이 살았잖아요. 900몇십 살을. 그럼 저도 방주 그거 하나 짓겠어요. 썩을 거 걱정하겠어요. 하나님 방주인데. 그럼 지우면 되죠. 어렵기는 했지만 노아가 할 수 있는 거 시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야, 네, 너 전 세계를 다니면서 2종류씩 동물을 모아라. 이건 못하는 거예요. 왜? 데려다 놓으면 저게 도망갈 거고, 저게 안 도망가면 저게 죽을 거예요. 그럼 새로 모셔와야 돼. 그럼 어느 세월에 전 세계에 있는 생물 2쌍씩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노아가 못할 걸 시키신 게 아니라 노아가 할 거를 시키시고, 그리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실상이 되는 원리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 일 없습니다. 아직도 이 교회 내가 헌금해서 내가 세워서 내가 여기 지키고 난 죽을 때까지 여기 있겠다, 이런 생각하세요? 그럼 죽은 이후에도 계시든가, 그렇게 좋으면.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이거 내가 세웠어요? 아직도? 제가 섬기는 교회도 30년 전에 교인들 150명 될 때 그걸 돈이 어딨어요? 가서 다 파가지고 저녁 8시면 모여서 6시까지 일하고 퇴근해서 밥 해먹고 8시에 모여서 그 포크레인비 하루비 일당 아끼려고 삽으로 파서 이렇게 행주치마에, 무슨 행주산성도 아닌데 쳐날라가지고 예배당 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배당이 지하였지만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돈 없을 때 드리다 드릴 거 없으니까 손톱이라도 드리자, 홈이라도 드리자 해서 파다가 바친 예배당. 그러나 그 사람이 할 만한 겁니다. 그 예배당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사람의 교회를 세우신,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참 믿음의 교회, 성도의 회중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벽돌은 몇 장 사올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교회를 유지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는 그 하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할 만한 데까지, 근처까지만 가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도 쉽고 전도도 쉽고 사명도 쉽습니다.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이제 교사 그만하려고요, 많이 그럽니다. 왜 그만하느냐 물어보면 제가 7년 했는데 너무 지쳐서 좀 재충전 1년 동안 쉬면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충전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방전돼가지고 배터리 페이퍼. 야, 사도 바울은 30년 선교 다녔으니까 엄청나게 방전됐겠네요. 그럼 성경 읽어보세요. 갈수록 충만합니다. 사도 요한은 90세 넘게 유배지에서 보냈으니까 엄청 방전됐겠네. 여러분, 요한복음부터 해서 쭉 읽어보세요. 갈수록 그 깊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교회에 대한 애정, 사역을 해서 지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서 지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믿음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 지쳤어요, 이제 못하겠어요, 더 못하겠어요. 그때 하는 게 순종이죠. 할 수 있어서 하는 건 할 만해서 하는 거고, 기쁨이 있어서 하는 거죠. 교사를 할 땐 기쁨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기쁨이 3개월 만에 없어져서 교사 못할래. 기뻐서 할 땐 당신이 하고 싶어 한 거고, 기쁨도 없고
힘도 없고 더 못하겠고 죽겠고, 그래서 못하겠는데 하라고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하면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취미생활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아실현한 거예요. 할만하니까, 갈만하니까, 즐거우니까, 행복하고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압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뭡니까? 못하겠어요, 죽겠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주여 저 말고 할 만한 자를 보내소서. 120살 돼서 더는 못하겠는 거예요. 80살 돼서 기도하겠습니다.